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을 하고 오늘 5장, 6장 두 장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심지어 운명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은혜는 이방인 중에서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는 굉장히 유익한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다양한 어떤 사건들, 문제들, 또 주제 질문들을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하고 이 신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근간하여서 해답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해요. 1장에서 4장까지 우리가 교회의 분쟁에 관한 말씀을 보았는데 참 속속들이 너무너무 세밀하게 잘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하고 6장은 교회 안에 있는 그 윤리 문제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5장의 우리 근친상간의 그런 문제입니다. 5장 1절을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나 이 음행이 헬라어로 포르네이아, 여기에서 포르노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중동 지방은 지금도 그래요. 야, 이게 참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 작은 부인 또 이 첩들을 많이 두었잖아요. 불과 우리 그 앞전 세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동 지방은 지금도 이집트를 비롯해서 그 중동 지방은 일부 다처제여서 재산이 좀 많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자랑을 합니다. 내가 부인 4이다, 5이다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원래 부인은 이제 25살에 결혼을 하면 비슷한 연배가 결혼하지만 이 사람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째 번째 부인을 얻는 거예요. 심지어는 70이 넘어서 20살 부인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70이 넘은 할아버지가 20살 부인을 얻을 때 그 70 넘은 할아버지의 아들들은 몇 살이냐? 50이 되는 거예요. 50. 그러니까 그 아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아버지의 첩이 자기보다 훨씬 더 어려요. 심지어는 자기 부인보다도 더 어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이제 근친상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몇 번 등장해요. 창세기에 보면은 이 야곱의 장자 루벤이 야곱의 그 부인 중에 한 사람과 동침을 하는 그 사건이 나오고 또 사무엘하를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고린도 교회에서도 성적으로 타락을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는데 이런 일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단호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이 얘기를 보면은 근친상간은 사형죄에 해당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단호하게 이런 일들은 사실은 불신자 중에서도 흔한 일은 아니다. 패근 범죄라고 하잖아요. 그죠? 안 믿는 사람들도 일어나기는 일어나지만은 흔한 일은 아닌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그 사람을 가만히 놓아두느냐?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5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일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멘. 이 아버지의 아내가 이제 여러 부인 중에 하나의 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는 교회법을 가지고 이 사람을 처벌을 해야 된다. 출교, 바깥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안 하는 문제니까 교회에서 출교를 시켜야 된다. 그렇습니다. 3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실로 목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느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출교를 해야 한다. 우리 교회는 아주 누룩으로 비유했습니다. 누룩 곰팡이가 이렇게 번져나가잖아요. 이렇게 번져나가는 것처럼 죄도 그렇게 전염이 될 수가 있으니까 순전하고 순수한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이게 이제 누룩 비유예요. 순전함과 진실함 더불어 하나.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 참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더불어 나타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출교. 요즘은 이제 이 출교의 의미가 없어요. 옛날에는 뭐 교회가 좀 이렇게 지역별로 한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죠? 동네에 몇 단위에 우리 그 시골도 몇 단위 교회가 딱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 그 면에서 출교하면은 어디로 가 있어요? 다른 면 하야고 그 동네니까 소문 다 하나죠. 근데 요즘은 저 사람이 어떤 죄 때문에 이제 심각한 범죄가 일어나면은 교회에 재판을 합니다. 당회가 바로 그 재판을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교회 내부에서 먼저 당회가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억울한 점이 있던가 그러면은 2심으로 가서 노회에서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총회까지 이렇게 재판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출교해도 다른 교회 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열려 있어서 출교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교회법을 찾아보니까 제명이 있고 출교가, 제명은 삭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 더 이상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잖아요. 다른 교회로 가게 되면. 옛날에는 그 교적을 다 떼줬단 말이에요. 어느 교회 가서 등록을 하려면 이 사람이 과거에 어디에서 무슨 교회를 다녔고 거기에서 직분을 뭘 받았습니다. 이 증명서를 우리 교회에서 떼줘 받아줘야 그 교회 가서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요즘은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제명을 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이제 교적을 떼주고 이사를 간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우리 교회의 이 재직 성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왜 중요합니까? 이 교회의 재산이 누구 거예요? 우리 공유, 그 사람 소유도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막 이게 재산권 이런 게 막 붙으면은 치열해요. 막 한 표 때문에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공동의회의 3분의 2가 이제 찬성을 하면은 가결이 되는 중요한 그런 단임 목사를 적임한다든가 아니면은 직분자를 세운다든가 교회를 매각한다든가 할 때 그 투표권이 누구 있느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세례교회. 우리가 교회법으로 세례교회라도 등록한 지 6개월 이상 돼야 투표권을 준다. 그런 게 있으면 딱 거기에 들어온 사람만 투표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사람에게 한 사람 표 때문에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적이 중요한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제명, 교적부에서 삭제, 이사 가서 안 나오는 사람은 우리 구순옥 권사님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우리 교인이 아닌 거죠. 이사를 가셨고 다른 교회로 가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교회가 뭔가 투표할 일이 있을 때 이분이 와가지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그건 그냥 제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명도 하나의 출교인데,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범죄를 위하여서 교회에서 강제 출교를 시켰을 때 이거 내쫓는 겁니다. 그걸 이제 사탄에게 내어준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교회법에 의하면 다른 교회에 가서 세례교인으로 등록을 못한대요. 다른 교회에 가서 다시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는 말은 세례를 또 받고,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부분은 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니까 새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다른 교회 갔을 때 마찬가지로 이제 정회원이 아닌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교회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는 뭐 근신상간에 관한 이 주제를 5장 한 장이 다루었는데, 왜냐하면 고린도라는 이 도시가 너무너무 타락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동성애 문제도 그렇잖아요. 야, 이게 뭐 심각해요. 참 뭐, 야, 이게 우리가 그 정상적인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소문으로만, 풍문으로만 듣던 그런 일들이 누룩처럼 이렇게 번지더니 서울 그 시청 앞 광장에서, 야,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서울은 서울, 대구는 대구, 제주는 제주 모여가지고, 남자 여자들 모여가지고 그 퍼레이드 하는 거 봐요. 숨어 있는 사람이 어마어마해요. 그게 흘러 들어가서 지금 군부대로 흘러 들어가고, 학교로 흘러 들어가고, 이 사회에. 그래서 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이게 인정이 돼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선교를 하면은 목사가 징계를 받게 되고, 동성애자들, 남자의 결혼을 주례를 세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례를 안 하면은 징계를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타락을 한 것이 지금이, 그보다 뭐 더 타락을 한 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6장에서는 두 가지 주제를 다루는데, 하나는 성도들 간의 소송이 있어서 세상 목적으로 교회 내부의 일을 가지고 소송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일반적인 근친상간 외의 일반적인 음행을 다루고 있는데,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성도들 간의 세상 법정에서의 소송. 제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도들끼리 고소고발하는 것을 제가 섬긴 본교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돈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긴 했는데, 직접적으로 이제 고소고발한 것은 못 봤는데, 아주 심각하게 싸우는 것은 한 번 봤습니다. 굉장히 큰 회사를 경영하는 교회 집사님이 컴퓨터를 잘 다루는 그 집사님을 이제 그런 전산 담당으로 채용을 했는데, 그 전산 담당한 사람이 전산을 담당하면서 비밀번호 같은 걸 다 바꾸고, 그걸 자기가 다 이렇게 장악을 해버려가지고, 완전히 뭐 참 원수가 돼가지고 그렇게 갈등을 하더니, 결국은 그 사장님이 이제 다른 교회를 떠나는 그런 걸 봤는데, 소송은 안 하고 그렇게 갈등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문제보다도 지금 교회는 이 개인 간의 어떤 이 문제 때문에 뭐 소송도 하기도 하겠지만, 분쟁 때문에 소송을 많이 해요. 이 교회 안에 이제 광성교회처럼 어마어마하게 소송했잖아요. 싸우고 소송하고, 뭐 십수년에 걸쳐서 수십 건에 걸쳐서 서로 폭행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소송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법도 있고, 그 다음에 교단법도 있고, 뭐 그런 걸로도 이제 하겠지요. 하고 이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또 세상법으로 가는데, 세상법에서 판결이 나도 또 교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수능을 안 하고 계속 지금 우리 교회도 보니까 싸우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성도들 간의 세상 법정의 소송은 뭐라고 하냐면은, 절대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고 교회에서 교회법으로 해결을 하라 되어 있습니다. 6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되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러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이 불의한 자들이 세상 법정입니다. 야, 이 성경의 정의가 참 대단해요. 세상의 법정에 있는 사람들은 법조인이잖아요. 판사, 이런 어떤 그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불법에 불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구원받지 못하는. 왜 그 예수 안 믿는 불의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그 사람 앞으로 문제를 들고 가느냐.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법도를 말씀 안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가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노회가 재판을 하고, 총회가 재판을 하고, 이 당회, 교회, 우리 내규 있잖아요. 우리 그때 우리가 공동회를 하면서 한 그 내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 보면 다양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첫 번째는 그 내규를 가지고 이제
그게 법이니까 우리 교회 법이에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노예법이 있고 교단 총회법이 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런 어떤 문제들은 이제 큰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작은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6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이니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아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 고발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하는데 교회 안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 자체가 부끄러움이고 허물이라는 거예요. 부끄럽죠. 교회 분쟁 때문에 가서 싸우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죠?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 가서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일어나니 차라리 우리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 자체가 이미 허물이고 그것 자체가 수치고 부끄럽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답게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이런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참 좋지요. 그렇죠? 네, 말씀을 들으면서 양보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해결을 하고 세상 법으로 안 가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왜 그래요? 어린아이 아직까지 믿음이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면은 세상 법정까지 안 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일반적인 음행, 근친상간계의 일반적인 그 음행을 이야기하는데 이 음행에 대해서 뭐냐면 이 음행은 특별히 자신의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가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 몸에다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이 성도의 몸은 어떤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 6장 후반부가 참 영광스럽게 표현해요. 첫 번째 뭐냐면은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3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 몸은 주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주님도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위해서 했습니까? 성령을 담는 그릇이다. 아멘. 성령이 사람의 영과 같이 연합을 해야 우리 안에 이제 이 안에 영이 있어. 이 안에 우리 몸 속에 영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인식을 못해요. 여기 말씀을 통해서 믿을 뿐이지 우리는 내 감정과 생각까지만 우리가 인식을 하지 영은 인식을 못해. 그런데 그 영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그게 같이 연합을 해야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영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 영이 성령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부활체를 입게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가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주님도 우리의 몸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야 그 부활체가 이루어져야 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이 세워진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부활체가 있다는 것을 이제 1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이 육체의 부활체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이 몸이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몸이냐. 그 몸에다 죄를 새겨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뭐 다 설명을 했지만 성령을 담고 있는 그릇이고 성령의 전입니다. 아멘.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며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잠깐만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까지가 19절 끌어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샀기 때문에 네게 아니고 하나님 거라. 아멘. 함부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19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피값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샀기 때문에 우리 몸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 문제들은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소식을 편지를 통해서 인편을 통해서 듣고 보니까 교회 안에 이제 한 3년 4년 된 이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 타락하고 우상이 숭배한 소돔과 고모라 안에 세워진 그 교회 안에서 벨회개한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막 파벌을 형성해서 싸우고 있어서 그걸 내장에 놓쳐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이 일부다 처제의 젊은 이 아버지의 적과 이렇게 음행의 관계를 맺는 이런 일들이 그 안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또 성도들 간의 갈등을 하다가 믿지 않는 세상 법정으로 가서 소송을 하는 그런 소식도 있다고 듣고 또 이 고린도의 아프로디테 신전에 소속된 장녀들만 1000명이 넘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보편적인 그런 이 타락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성도의 거룩한 지체를 설명을 하면서 몸은 이 죄 짓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곳에 사용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한 장 드리고 기도할게요. 세상을 보아하기 전에 예수님 땅이 내가 원해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심고로사 주님의 영상 잊으소서 원한한 사랑 풍성한 분 슬픈 자비로 하시는 주 기름 주님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기름 부어서 주님의 영상 잊으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결시 잡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는 고로사 주님의 영상 잊으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의 성령을 담은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 내 지체를 잘 보관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순수하고 진실한 떡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에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그런 세밀한 말씀을 통하여서 잘 가르쳐 주시고 지적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7개의 영의 성령으로 녹아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여전히
순수하고 진실한 법으로 그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3일 예배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드리며 영예의 양식 결승을 나누면서 태우는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은 그런 허물과 못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허물인지 성경을 통해서 잘 지적을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한 해답과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성경을 통하여 우리 안에 녹아져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또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하늘뜰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